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지난 주까지 요한복음을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비교적 자세하게 요한복음을 마쳤습니다. 제가 여기서 강론하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구조였어요.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도 이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는 면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아예 그 1장부터 끝까지 오랜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조금 몇 시간에 걸쳐서 앞으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은 처음에 제가 성경을 어떻게 나누었느냐, 성경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율법서라고 하고 율법서 그리고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었다고 설명을 한 걸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나누어요? 일단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자, 제가 그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인위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서와 서신서. 이거는 어떠한 그 시각이냐면은 하나님 시각이에요. 즉 율법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서신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제 복음서를 끝났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서신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이제 서신서를 공부하려기보다 또 다시 성경의 전체의 그 구조를 다시 설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시각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성경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신학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신학자들은 자꾸 나누고 논리를 전개하고 그 논리에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의 원래의 theology라는 그 말은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 위에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학자들의 그 논리를 따르다 보면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흐려놓고 엉뚱한 것을 내 신경을 쓰고 거기에 그 학문의 노력을 그쪽으로 치중하게 되는 그런 일이 허다해요. 신학 서적들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이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신 예수님이 복음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서신서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 성경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의, 오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하나님의 계시를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주제라는 건 하나의 제목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제목이잖아요. 그 원 주제를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이제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그 원래부터의 그 신학의 그 구조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은, 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모든 성도들이 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렇게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과 신약은, 여러분 거기 5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요한이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거기서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라고 한 이 성경은, 그라페라는 거는 그냥 기록이에요. 기록. 성경이라고 했는데, 성경이 맞는데 이거는 서류, 문서, 이 기록이에요. 그 기록이라는 거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경에 기록한 대로라든가 그거 다
성경이에요. 자, 근데 성경을 우리는 지금의 현재에서 우리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이걸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이 말씀은 신약이 없을 때예요. 신약이 없을 때의 성경을 갖다가 구약이라는 말을 쓴 것이 아니죠. 이거는 기록된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라마 이제 기록된 것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록된 것은 구약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했냐면 누가복음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말을 썼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러니까 구약은 지금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이라는 말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신약이 생기면서 구약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구약 신약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에요. 경전. 그들에게는 하나의 경전이에요. 경전.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기록됐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이에요. 자, 우리 여기 성부하는 요게 어디예요? 우리는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말라기까지 구약이 전체죠. 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서신서는 어디서부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기록된 그것은 뭐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의 경전이에요. 구약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경전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갖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성문서가 먼저 나오죠. 성문서.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까지가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것을 역사서라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역사서 다음에 시가서가 나와요.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개의 시편. 그 시가서가 나와요. 그걸 이제 성문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의 선지자의 글이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 있는가? 이거는 유대인들의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첫 번째는 토라예요. 토라는 이 율법이에요. 율법이고 이거는 모세 오경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해요. 잘 알다시피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안 적을게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레빔이에요. 레빔이라 그래요. 이 레빔은 레비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글이에요.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선지자의 글. 근데 선지자의 글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를 선지자의 글이라고도 하고 예언서라고 해요. 예언서. 똑같은 말이에요.
선지자가 예언자니까는 예언서. 근데 예언서가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거 다 적을게요. 이 구약,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유대인들의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그 분류거든요. 자, 이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우리는 상하로 돼 있죠. 그냥 상하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그리고 후기 예언서로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예언서예요. 우리는 여호수아, 사사기는 어디에 속해? 역사서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역사서라는 말이 없어요. 역사서라는 말은 없고 예언서가 있어요. 나중에 역사서가 왜 역사라는 말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이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레비임 예언서예요. 자, 이걸 전기 예언서, 이걸 후기 예언서라고 하는데 일단 예언서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케투빔이에요. 케투빔은 예수님께서 시편이라고 했을 때의 그 시편이 케투빔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욥시편, 잠언 전도할 때 그 시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편이 아니라 케투빔이에요. 이 케투빔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문서예요. 거룩한 시가서와 같은 그런 내용, 그런 뉘앙스의 말이 케투빔이에요. 자, 케투빔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시가서가 있는 거예요. 시가서인데 여기에 시가서에는 뭐가 있냐면은 시편, 그리고 시편, 잠언, 욥기, 이렇게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지혜서라는 게 있어요. 자, 지혜서는 아가서, 룻기, 전도서, 그리고 에스더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성문서라고 했어요. 기타 성문서는 뭐가 있냐면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역대기. 역대기가 구약 성경의 맨 뒤에 나와요. 자, 이 설명은 제가 언젠가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에 어떤 기회에 이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왜 이게 중요한가를 다시 설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순서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토라, 레빔, 케투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래서 요거를 이 전체를 TNK라고 해요. TNK를 갖다가 그냥 이들의 성경을 티나크라고 해요. 티나크. TNK를 그냥 합쳐가지고 티나크라고 해요. 자, 이거는 유대인들의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언제 생겼느냐? 신약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제자들 중에서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뭘 기록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리고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 370년경에, 정확하게 보면 370년경에, 그 전에 이제 카르타고 회의에서 복음서를 그 당시에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것, 성경으로 이제 규정하기 위해서 이제 분류 작업이 있었어요. 그 분류 작업을 뭐라 하냐면 성경과, 그걸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좀 무슨, 제가 설명하는 거 따라올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성경,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이 한 20권도 넘어요. 복음서는 4개밖에 없는데 왜 4개가 되냐면 그때 그걸 갖다가 4개로 규정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다. 다른 것들은 가짜다. 그래서 외경으로다가 이제 적어된 거예요. 그러다가 370 몇 년인가 그때쯤 돼서 아나타시우스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구약도 성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경과 분리를 시켰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외경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복음서도 외경으로 다 부르고, 율법서도 외경이 있었고, 서신서도 외경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66권, 여기 39권, 여기 4권, 그리고 여기에 66권이 되려면 23권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66권이 성경으로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성경으로 규정이 된 거예요. 캐논으로. 자,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건 이때 4세기 때, 이때에 이걸 구약이라고 하고 이걸 신약으로 하자고 이제 그렇게 규명을 한 거예요. 물론 규명을 하는 건 좋죠. 왜냐하면 이게 다 분류가 안 되니까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이라는 것과 우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글들이 막 이제 나오니까는 이것도 성경이라고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66권이 이제 성경으로 딱 규정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도 믿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인간이 다 분류하고 다 이렇게 외경과 성경, 정경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은 누구의 기록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 작업도, 66권의 분류 작업도 성령께서 이 분류를, 인간이 물론 했지만은 이 분류는 성령의 작업,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66권을 우리는 성경으로 이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물론 학자들 중에는 외경도 참조를 해서 연구를 하고 그래요. 외경들도. 외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이것만 아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것이 많이 있는데 외경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사이에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에 기록한 대로 라는 말을 저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경에 기록한 대로.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약. 약이라는 게 뭐예요? 약. 무슨 약자 이게? 약속하다라는 거잖아요. 약속. 예? 약속이라는 말은 묶어서 모아서 묶다. 원래 뜻은 모아서 묶다 그런 뜻이에요. 모아서 묶다. 묶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중국의 이제 중국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알 필요는 없지만 다 묶는다는 거는 서로 계약을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인데 이거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인간이 서로 계약하다. 서로 조건을 맞춰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의 계약이에요? 이거는 신의 계약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말도 우리는 이 약속이라는 말이 신의 계약도 약속인데 약속은 하도 인간들이 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인간들도 서로 이거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거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전제로 서로 약속을 해요. 믿지 못하면 약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서로 약속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인간들에게는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도 사실은 약속이에요. 하나님도 계약을 한다는 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구와 계약해요? 우리들과 계약하는 거죠. 인간들과 계약하죠.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와의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만 성취돼요. 믿지 않는 자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약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이라는 것이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언약이 신학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뭐 서약서를 쓰고 혼인 서약서를 쓰고 그거 다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특별히 신학적 용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요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라는 이 언자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가 들어있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약속도 물론 예수죠. 약속한 그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러니까 예수예요. 언약은 다 예수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언약했느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약속을 했는데 무엇을 약속했느냐? 그 예수를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이걸 살펴보면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를 약속한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약속했는데 왜 예수를 약속했느냐? 성도의 뭐예요? 성도의 구속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약속이, 그래서 구약, 이걸 갖다가 구약,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것만 믿지만 우리 성도들도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거 유대인들은 요것만을 갖다가 믿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이게 이제 율법서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정돈을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자, 하나님의 계시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리고 성자 복음서는 예수님의 일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일이고, 자, 일이에요. 다. 이것도 일이고 이것도 일이에요.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일이라는 말을 우리는 조금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사역이라고 그래요. 사역. 일을 시킨다는, 지금 우리 인간들도 그런 말 같아요. 사역을 시킨다. 사역병 모집 그렇게 하잖아요. 일을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약속으로 되고 사역으로 됐어요. 근데 이 사역 전에 이걸 뭐라 하냐면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일도 하세요. 그래서 그 두 개 다 합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뭘로? 하나님의 일, 즉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전개가 돼요? 어떻게 전개가 돼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지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잖아요. 창조가 뭐예요? 일이죠.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함으로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가 아버지 일을 아주 열심히 도와요. 그거는 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라는 말씀을 일로 하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과 말씀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시는 그 창조의 비밀이에요.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해를 해야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이것이 흐려지고 혼탁해지면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하시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지? 그리고 또 왜 이런 일을 갖다 쓸데없는 일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일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에. 그러나 성경은 의미 없을 수가 없죠. 다 계시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말씀이 사역이다. 그리고 이게 다 계시다, 약속이다. 이것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은, 자, 이거 제가 지울게요. 자, 보니까는 성부 하나님도 율법에는 일을 하시죠. 사역이죠. 사역. 그리고 복음서도 예수님의 말씀도 있지만은 뭐예요? 다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죠. 병 고치는, 이게 표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역으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도 이제 제가 쓴
순서 부분을 공부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지만 성령도 일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께서 일하는 걸 다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일이란 말이에요. 일이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제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30장부터 40장까지 이제 쭉 읽었는데 사실 이거 다 설명하려고 일일이 설명하려고 이제 했던데 아주 시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약속. 자, 다 지금 이 말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의미를 가지고 연결돼 있어요. 그 따로따로 이 연결을 끊어버리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연결된 인식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지 되는데 그런 인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내 머릿속에서 그것이 인식되지 않고 그 개념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계시나 말씀이나 사역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말씀, 약속, 사역, 이 계시 이게 다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은 그게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예요. 구약도 예수가 주제고 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알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약속이다. 약속했다. 이걸 언약이라 했잖아요. 이제 신학적 용어로 언약. 그리고 예수는 성취했다. 이런 구조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 말 자체가 증거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 용어를 좀 설명하겠지만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예요. 증거.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과 성취의 구조로다가 이제 이런 구조로다가 맞는 말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과 성취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의 핵심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이 증거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증거물, 이거는 증거물이죠. 기록된 증거물. 증거물하고 증거가 성취된 실체하고. 그래서 항상 언약은 모형이고 성취는 실체다라고 그런 구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증거물하고 실체하고 어떤 게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실체가 중요하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바로 그 여호와라고 계속 보여준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예요. 예수. 이 실체 대신 예수. 그래서 구약의 언약에서 끝나버린 게 이게 유대인 아니에요. 이거를 연구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있어요. 증거물만. 언약만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좀 5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걸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지금 예수님의 논조는 뭐냐면은 이 구약의 이 모든 것이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나는 지금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면 그 증거가 참되지 못하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 보내면 요한이 진리에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자, 요한의 증거가 있죠. 누구 요한이에요, 이 사람이? 선지자 요한이니까. 무슨 요한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구약의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는데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약은 전체가 무슨 증거예요? 사람의 증거예요. 즉 물론 이 사람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의 증거예요. 그 마지막 증거자가 이제 세례 요한인데 난 사람의 증거를 원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말을 하려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여기는 켜서 비치는 뭐라 했어요? 등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빛 자체예요. 등불은 빛을 비추는 도구나 방법이에요. 방법으로서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자, 그러니까는 보기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야.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다. 일시 동안, 그러니까 이 구약은 일시, 지금 세례 요한은 구약 전체의 대표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등불로서 역할을 했던 선지자는 등불이에요. 그리고 일시예요. 일시죠. 영원한 게 아니에요. 등불을 비추는, 이거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하나의 뭐예요? 방법이에요. 방법. 빛을 비추는 방법이에요. 빛을 어떻게 비춰? 등불이 있어야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이고 이거는 실체죠. 빛의 실체란 말이에요. 이 방법이 뭐냐면 이게 바로 모형이요, 이게 언약이요, 이게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등불 자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빛으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빛에 대하여 증거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치는 등불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를 하나만 보면서 제가 지금 이제 증거하는 그 뜻은 뭐냐면 지금 이거를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